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 선민 그리고 완악해짐. 네, 이겁니다. 메시지하는 스타일을 조금 제가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메시지하는 스타일을 조금 바꾸는데,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대화도 하고, 원래 저는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제 쭉 메시지도 하지만 또 얘기할 거 얘기하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도 하고 그럴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로마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고, 이제 지금 11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생각나시겠죠, 뭐 그죠?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안에 뭐를 발견했냐면,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구나.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무슨 능력이 있냐면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은 누구냐? 그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은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줄 때 그럴 만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만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선행으로, 그리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선행을 또 해야겠죠. 하나님만 잘 살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결국에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거.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엄청난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거 하나 딱 던져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고 당신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거 갖고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조금 이해하고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한테는 죄 사함을 받는 속죄 제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죄로 인해서, 이게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몰랐을 때 행동했던 여러 가지 악한 말이나 또 악한 생각이나, 이렇게 막 사람 미워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막 경쟁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실패해서 괴로워하고, 아니면 또 성공해서 막 교만하고, 이런 모든 것들, 또 뭐 관계가 깨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런 지금 금방 언급한 거는 죄의 열매들이거든요. 이 열매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짧은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속죄제사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병에 걸린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암으로 파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질병들 고친다고 암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뭘 해결해야 돼요? 암을 해결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이 질병들을 해결하는 걸 주셨는데, 암을 해결하는 거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자격이 안 돼. 어떤 선행으로도 안 되고,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방법이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아주 비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독생자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너희 죄는 용서될 거야.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이
삶으로 체험하게 하세요. 죄가 얼마나 악하고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도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 라고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의롭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성령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도움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어떤 그 환경이나 기회나 이런 것들은 다 주세요. 뭐 열심히 노력하면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또 선하게 살면 좀 삶이 이렇게 예수님이 없어도 선하게 살면 조금 삶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주시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다른 거로 만족하고 이렇게 사는 것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허민자 집사님이나 제 동생, 그리고 또 우리 수른도 각자의 삶 속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 때에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 이렇게 도와주시거든요.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음도 전해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는 이런 모든 걸 잘 깨닫고 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이걸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들이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다, 이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것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도 계속해서 뭐냐면, 이스라엘은 선민이었다. 선민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에요.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 그런데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완악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통해서 하기 원하는 그 역할을 잘 하길 원했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싶죠. 그죠? 도움을 받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좋은 걸 이루고 싶은데 여기서 지혜가 필요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를 정말 관심을 갖고 도와주실 수 있나, 그리고 나도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가 다를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첫 번째 모르면은 뭐 그분을 따를 수 없으니까 알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안바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다른 것들이 내 삶의 보물이었어. 근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의 보물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 땅에서 이렇게 행하게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행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점점점 좋아진다는 거죠. 내가 원했던 목표들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삶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은 걸 받기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는 건 잘 안 하려고 해요. 물론 각자의 형편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사람이 뭐 목회자나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저희들도 뭐 연약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사람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 속마음을 제가 모릅니다.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사람 마음을. 그러니까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사람 속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은 굉장히 많은 갈등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하나님을 아시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태도와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바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건 똑같아요. 자녀가 우리가 양육을 하고 있지만 이 자녀들이 우리 마음에 흡족하게 성장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좀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다 안 채워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적절할 때 뭔가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막 원혁이 같은 어린아이한테 대학 갈 수 있는 그 큰 재정을 맡기지 않잖아요. 왜 안 맡기겠어요? 어린아이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 하나님이 큰 걸 맡기시지도 않고 우리가 또 부족하면 더 채워가시고 또 훈련시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으세요. 근데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원망하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원망하는 마음이 좀 있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내가 노력한 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에 내가 관심을 갖고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구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수박 겉핥기처럼 수박 참맛은 모르고 겉에 그냥 이 껍데기만 보면서 수박은 맛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주님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너무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그 삶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에 우리 삶이 점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 갇혀있는데 자기가 갇혀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혼돈과 공허와 어둠, 지옥이라는 것에 떨어지는 거고, 예수님을 좀 알고 믿음을 갖고 살면,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돌보심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더 좋은 곳을 가는 거예요. 회복한 에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믿음과 소망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내 삶 속에 뭐가 더 많냐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가는 단계에 있는 우리들은 둘 다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그걸 아주 담고 있거든요.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오늘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고 있고, 혼돈과 공허 어둠으로 내 삶이 계속 빨려 들어가고 절망적이고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점점 작아지고 막 그런다면 요거는 좀 아쉽죠.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가득한 삶이 된다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데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혼돈과 공허 어둠, 이런 문제 때문에 혼돈과 공허 어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고 주님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고 주님 안에 소망을 찾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줍니다. 그러면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 못하죠.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이렇게 논증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논증한다? 그럴 때 가상의 한 인물을 세워놔요. 진짜 그 사람이면은 너무 그 사람 기분 나쁘잖아요. 가상의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한테 질문하고 그 사람한테 대답을 해줘.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 후손이요, 베냐민 집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수많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요. 그 시대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또 그 이후에 일시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역할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할을 못해서 그렇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아신 사람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엘리야 아십니까? 엘리야 사건 기억하세요? 자, 11절 3절에 엘리야가 말한 걸 여기 옮겨왔어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그때 당시 유대인한테는 지금 제가 하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엘리야 딱 하면 그 내용을 알거든요. 이야기로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모여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약간 그 이제 말씀 선포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데 옛날 제가 유대인의 어떤 기독교인들의 어떤 모임을 보니까 회당 문화 보니까 회당 문화는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의견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대화한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는데 저 습관이 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엘리야는 들어봤죠. 엘리야는 그죠?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근데 엘리야가 따로 성경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서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열왕기 상에 나와요. 열왕기 상에 이제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그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때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그때 왕이 누구냐? 아합이라는 왕인데 그 바알과 아세라라는 그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합의 아내 이름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그 이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사람이 종교적으로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가 너무나 답답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나는 나 혼자 섰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의 때 제사를 지을 그때 비가 3년 동안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방법대로 난 내 방법대로 하는데 비를 내리게 한 신이 참 신이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이 그 비를 내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들 나름대로 막 제사를 지냈는데 비가 안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썼고 거기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했어요. 물을 잔뜩 부어가지고 물이 넘치도록 도랑을 파고 물을 부은 다음에 자, 그 물적신 나무나 물적신 물건에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붙을 수가 없죠.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불 붙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걸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봐야지 믿거든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바알과 그 아세라는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참신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엘리야가 명령했어요. 저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을 쫓아가게 만드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 다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왕비가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비가 명령을 내렸어요. 군인들한테 엘리야를 잡아서 죽여라. 엘리야는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지만 또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게 됐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가 그때는 비는 내렸거든요. 그렇지만 그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스토리를 알아야지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사실은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이세벨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많이 죽였어요. 죽이고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4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갖고 끌고 왔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역사가 있지 않느냐?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다. 이거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구원을 받았나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나간 그 말씀 속에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우리 수르는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뭔가 CCC라는 공동체에 이렇게 이제 도전을 했던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저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뭐 집사님은 집사님 나름대로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 잠깐 예수님 만났다가 또 잠깐 이렇게 쉬셨다가 그때 좀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 안에서 삶을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신 거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혼돈과 공허, 어둠이 여전히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점점 사라질 거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 안에 점점점 커질 겁니다. 네. 저희 여기 있는 김원현 성도님도 여러 가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잠깐 알았다 또 오랫동안 떠났다가 이제 형인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길로 또 들어서게 됐고, 저도 저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 20살 때 이제 그리고 고등학교 때 조금 하나님 알다가 20살 때 예수님 영접해서 또 저의 나름대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선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누가 선택받았는지, 누가 믿음의 길로 지금 걷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내 삶을 통해 알려줍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변화를 통해 알려줍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전달해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렇게 이 세상을 좀 지배할 수 있었나? 제가 최근에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책을 쭉 역사와 이런 것들을 읽어가면서 거기서 발견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고대 시대에는 글을 알았어요. 이 글을 아는 게 힘이었구나.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뭘로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려줘야 되는 거야. 자식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 글을 모르면 못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어려웠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는 민족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저력이구나. 이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혜가 다르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우리들도 예수님 믿으면 또 이 지적으로 달라지잖아요. 생각도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이제 성장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좀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저는 제 생각에 좀 고급스러운 얘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막 미신을 쫓아가게 제 인도하지도 않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깨달아가면서 삶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라고 저도 경험한 바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살펴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처럼 그렇게 막 이끄시진 않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순간순간 가끔가다 느껴요. 이만큼 온 것도 너무 놀랍다. 이만큼 그렇잖아요. 우리 집도 없이 교회 없이, 교회가 있긴 있지만 빌려서, 지금도 빌린 거지만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옮겨온 것들도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6절에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뭐냐면 행위로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서로 상호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렇게 이 여름 수련을 준비하면서 쉽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마음으로 이렇게 섬겼던 만큼 아이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속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했고 막 했지만 내가 원하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거든, 사람은.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자기 형편이라든지 원하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고, 제가 몇 년 동안 이 아이들을 섬긴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갈등이 많았어요. 이런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되나?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아이들을 섬겨야 되나?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많이 들여야 되나? 인간적인 마음은 그런 마음이 막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를 기다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은 걸 생각하면 그러지 말아야겠죠. 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구나.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메시지 전하면서 제 마음을 또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사랑으로 또 섬기려고 마음을 이렇게 정해보고 이렇게 합니다. 7절에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그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현실을 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 예수님 믿나요?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은혜를 받고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믿고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미 왔는데, 와졌다가 이미 천국에 가셨는데 모르고 그분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려요.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때가 아닌 사람은 아직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또 하나님이 스스로 또 책임지게 하세요. 근데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빠지는 것은 인간의 운명이거든요. 이방인이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근데 은혜를 입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삶으로 경험하면서 그때 깨달을 겁니다. 그때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 마음을 잘 정의해서 잘 살아야 돼요. 그때 안 듣고 하다가 나중에 이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거 뭐냐면 나중에 쫄딱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못 먹는 돼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살았을 때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좀 있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 찾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 돌아오니까 그래도 조금 좋아지는 게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몇 절 안 남아서 마무리할게요. 8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거는 이사야 말씀을 갖고 끌고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 말씀 잘 알잖아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이 시대를 두고 얘기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때만 지금만 그랬을까요? 오늘 시대는 안 그럴까요? 오늘 시대도 그렇죠. 그러면 이사야가 이 말을 선포할 때는 안 그랬을까요? 이사야가 이 말을 선포할 때도 그때도 동일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90절에 다윗도 다음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다윗 왕이 얘기한 거예요. 시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밥상이 눈앞에 구원이 앞에 있는데도 그거를 안 믿으면 덫과 올무가 되어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는.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께 걸려 넘어져서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진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보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무섭게 얘기하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등이 언제나 굽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모르면 이러한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깨달으면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그리고 오늘 하루를, 이번 일주일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떤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저는 선포할 뿐입니다. 결정하시는 분들은 성령님 안에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결정한 사람은 삶 속에서 아주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꾸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끊임없이 얘기해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길에 갈림길에 누가 서 있냐면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왜 하나님과 멀어졌나요? 한번 기억해 보시고,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나요? 멀어지고 있나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주제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잘 사셨으면 좋겠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 조금씩 발전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